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을 때 참 대단히 답답합니다. 청년들이요,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요즘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미래를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인 줄 알고 여러분 결혼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정말 성공할지 또 그렇지 못할지 이런저런 그 생각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답답함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은요, 무익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펴보면 대단히 바로 유익한 겁니다. 지금 요셉이요, 바로 다름 아닌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요셉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이 바로 왕의 두 신하 관원이요, 바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떡 굽는 떡을 맡아 관장하는 책임지는 관원장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왕들은요, 언제 자기가 독살될지 모른다 이런 염려 때문에 신하 중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딱 뽑아서 음식과 관련된 일을 바로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요, 왕에게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감옥이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 어떨 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꿈을 꾸는데 그 꿈이요, 보통 꿈이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길이 바로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산 경험이나 이것저것 주워들었던 단편적인 지식으로서는 이 꿈을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요셉이요, 이 두 관원장의 꿈을 명쾌하게 바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 꿈 해석은요, 여러분 해석한 지 3일 만에 실제적으로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뭔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이 4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관원장들이 꾼 꿈이나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한 것은 사실은 소재에 불과하고요, 바로 이 꿈을 매개로 해서 바로왕의 두 관원장과 그리고 요셉이 아주 결정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때를 오히려 더 내 인생에 더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볼 것은요, 요셉과 두 관원장의 만남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경위를 쭉 설명합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설명하는데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두 관원장이 뭔가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밝히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힌 것이요, 아직까지 어떤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결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와 있고 그 이들에 대한 남은 처리는요,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왕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들이 확정 판결을 안 받고 아직까지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이 두 귀족들을, 관원장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니까 왕의 요리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책으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장관 정도 되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이들을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둔 친위대장은요, 아직 건재합니다. 친위대장은 살아있는 동안 요셉을 감옥에서 해방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을 매개로 해서 이 두 관원장과 요셉이 바로 결정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나고 있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이겁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 중의 측근이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꿈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바로 왕 앞에까지 뭡니까?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이 바로의 그 신하들을, 관원들을 섬기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도 여러분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접어두고, 이런 이유로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고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는 것, 이들이 무슨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온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요셉과 두 관원장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또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손길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요, 감히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계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장하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의 손길을 바로 미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처럼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33편 13절에 보시면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원대로 결정대로 하시노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막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의도대로 모든 것이 바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엄청난 세계와 세미하게 간섭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 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요셉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였을까요?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올라갈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요,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손길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야, 이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기회야. 하나님의 기회야. 그리고요, 그 어려움이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과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요, 여러분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기가 깊어지면 고난의 끝지점이고요, 기회의 시작점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일 때 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계시로서 꿈 해석입니다. 꿈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요셉이라면 여러분 꿈 빼놓고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건너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꿈에 대해서는요, 고대인과 현대인 사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여러분 꿈을 미래에 대한 신의 암시나 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리실 때가 여러분 많았거든요. 인간의 의식 속에 무슨 자극을 주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일종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그 뜻이요 모든 것이 다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실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손길을 많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수단으로서 꿈이 아닌 경우는요, 대체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던 잠재의식에 여러분 발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잠재의식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가 짓눌려 있다가 꿈을 통해서 자는 동안에 표현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억압된 욕망, 특히 욕망 중에서도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망이요 억압 가운데 잠재되어 있다가 자는 동안에 풀려나오는 게 이게 꿈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낮에 막 소변을 보고 싶은데 막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낮에 있었으면요 그 아이는 밤에요 한 70-80%는 여러분 지도를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해입니다. 여러분요 비밀리에 비밀스럽게 이성을 만났는데 꿈속에서 헛소리하는 바람에 큰 일을 저지른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요 문제를 푸는데 꿈을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는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어떤 과거를 푸는 열쇠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과거의 큰 충격이 바로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영향을 주어서 병적인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상처가 되었는데 그 상처가요 그 사람에게 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것이 바로 반복적인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지난날의 상처나 과거의 어려움들을요 알아보고 치료하는 그런 정신의학과에서는 이런 것을 꿈을 통해서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는 과거가 아니고 꿈과 미래인 겁니다. 여러분요. 과거는 여러분 지나간 일이고 여러분 미래가 문제인 겁니다. 미래는요 여러분 꿈하고 잘 맞질 않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꿈은 정반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사람이 꿈을 꿔도 미래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꾼 꿈은 어떻습니까? 이게 특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왜 특이합니까? 일단 두
관원장이요 동시에 바로 꿈을 꿉니다. 몽조는 다르지만 전체 구성은, 전체 구도는, 이 플롯은요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좀 다르지만 이 꿈 구도 자체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잠꼬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런 무시할 만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구성 자체가, 구도 자체가 똑같은 겁니다. 내용도 어떻습니까? 내용도 비슷한데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분명히 두 사람에게 뭔가 미래에 의미를 미치는 그런 바로 꿈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꿈이 예사롭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바로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 관원장은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두 관원장, 이방인들의 의식 속에 어떤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획 안으로 일종의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문제를 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주시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문제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의미에서 삶 전체가요 풀리지 않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생은 수수께끼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남녀가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한쪽이 여러분 돌변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요? 철석까지, 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믿고 어떤 일을 같이 시작했는데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요 사람이 그만 돌변해가지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지식이나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저런 경우를 생각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답이 없는 문제에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대체로 누군가 하면요, 고난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요. 사실은 지금 뭡니까? 요셉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코가 석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감옥 밑바닥에 와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미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의미를 몰라서 막 범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지코도 석자면서 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 꿈 때문에 고민하는 거 그것 보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해석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게 한번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문제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냥 안 넘어가죠, 여러분요. 왜 그럴까?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뭡니까? 답을 제공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이 태도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자기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관원장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내 문제도 어렵지만 나보다도 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좀 뵙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모르고 찾아가는 것이죠. 한번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굉장히 고란증이 있는데 그 고란을 쭉 틀어놓습니다. 틀어놓으면서 막 이제 틀어놓는 본인도 뭡니까? 좀 치유를 받고 듣는 저도 어떻습니까? 새 힘을 얻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 우리가 외면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바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도 썩을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를 않고요, 도리어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게 이루소서. 요셉은 남의 짐을 짊어집니다. 일이 없어서 마치 일을 만드는 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요셉의 적극적이고 여러분 긍정적인 이 자세를 오늘 우리들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도 어렵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중심에 늘 자기를 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기가 기쁘면 모두가 다 기뻐야 되고 또 내가 슬프면 다 슬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구덩이에서 잘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구덩이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내 자신의 문제는 좀 하나님께 여러분 바로 맡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어느새 여러분 구덩이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더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요, 이 요셉의 꿈 해석은요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두 관원장의 꿈을 듣고요, 이거는 길몽이야, 이거는 흉몽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 거울이 깨지면 나쁘지만 포도가 보이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다. 그리고 3일 안에 당신을 복직시킨다. 3일 안에 당신은 목이 매달린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은요 꿈을 자기에게 말하라 그렇게 한 요셉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세웁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8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태도는요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똑같습니다. 41장 15절 16절에 가서 보시면요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요셉의 꿈 해석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요, 꿈을 그냥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꿈은 뭡니까? 또 해석하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바로 나를 좀 생각하고 이 감옥에서 빼내달라 이런 덕을 보려고 하는 말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뭔가 하면 일종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데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될 것이니, 근데 이 복직이 된다는 해석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복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이 복직한다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일종의 뭡니까? 꿈을 해석하고 이걸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필요한 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곤고한 일들 여러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많이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혼동이고 그 이유가 여러분 뭔가요? 사실은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도 듣고 성경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은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겁니다. 바로 복직이 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니 복직되면 내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꿈 해석과 적용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이요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상당히 안 좋은 꿈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요셉은 숨기지 않고 그 꿈을 주저없이 사실대로 해몽을 딱 해주죠 여러분요. 끔찍한 내용입니다. 당신 앞으로 3일 내에 목나라 간다는 겁니다. 해석 그대로 뭡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바로 목이 매달리죠. 떡 맡은 관원장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의 꿈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막 계시를 통해서 막 가르쳐 주셨냐? 성경은 그런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요셉이 감옥 생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여러분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요셉이 사실은 애굽에 팔려오고요. 그리고 이 깊은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꿈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꾸었던 그 꿈과 그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뭡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가지고 적용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꿈 이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각견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좀 그것을 좀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열쇠를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열쇠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혼동을 느끼고 영적인 암흑에 처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늘 이런 말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가고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들 말도 듣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도 그것이 나에게 복을 안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에 확신이 없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틀린 말이라도 자기에게 위로되는 말이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만한 사람이요 엉터리 저울이요 무기를 잘못 알려줘도요 그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도 없고 틀린 것이라도 듣기 좋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3일 만에 당신 목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 영적인 일, 생명과 구원과 관계된 일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걱정 없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요 시간이 좀 갑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이한 것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3일 만에 복직이 되잖아요. 복직이 되는데 요셉이 뭐였습니까? 감옥에서 나가면 내 좀 생각해 달라 했는데
이걸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자기가 여러분 죽음에 처했는데 살아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3일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여러분 이 신기한 일을 막 사람들에게 떠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얼마 동안 잊어버릴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4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만 2년 후에 얼마 동안 잊었을까요? 2년 동안이나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듣기만 하지 말고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언제까지?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돼서 막 번민할 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뭡니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딱 생각하고 바로 앞에 요셉을 세울 그때까지 딱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나오자마자 복직이 되지 말자 요셉의 말을 딱 생각하고 요셉을 뭡니까? 감옥에서 풀어줘 버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은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렇지만 뭡니까? 요셉에게 이 2년은요 너무너무 필요한 기간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풀어줬더라면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인간적으로 그를 붙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팔려오고 감옥에 들어온 것보다도 이때가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서 정말 뭡니까? 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이 큰 일도 새카맣게 잊게 하시고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뭡니까? 억울한 면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더 붙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요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대단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요 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빨리 이루어지면 안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셉이 이렇게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거든요. 언제 기억했을까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왕 앞에 탁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혹시 나를 잊은 사람 있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었는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거 기억도 못하고 내가 선행을 했는데 그거 하나도 기억 못 해준다고 막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이제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에게 잊혀져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다시금 뭡니까? 기억하셔서 다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원망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요 요셉의 눈에는요 여전히 친위대장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감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영원히 썩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썩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때가 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일하셨다는 것이죠. 관원장은 뭡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에 넣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일이 어떻습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여러분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기대했던 대로 일이 안 이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